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목회 칼럼에 썼습니다만 우리 중국 우리 형제교회 정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협력했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중주적으로 함께 협력하며 선교한 그 열매로 중국 전역에 한 17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999년부터 시작된 이 중국 선교의 열매죠. 근데 통상적인 중국 선교의 방식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다 보니까 중국 공안들이 늘 주시를 하게 되었고 이번에 아주 큰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인도자 우리 목사님들이 1차로 구금이 되어서 조사를 받고 풀려났는가 싶더니 다시 제2차 구금이 되어서 조사를 받는 중에 그 문건이 더 크게 확산되면서 다시 또 3명의 교회 인도자들 우리 목사님들이 또 구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명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구금이 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게 확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제 민들레 목사님들이 모여서 중국에서 들려온 소식을 함께 상의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재판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는 11월 중에 재판이 되어질 텐데 최소한 7년형이 징역형이 떨어질 것 같다. 처음에는 6개월 그런 얘기가 나오더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 중에 꺼리민 목사님은 그 삼작교회 무슨 그 공무원 이런 신분으로 돼 있어서 더 그 이상의 많은 징역형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중국에 있는 그 가족들 또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형을 좀 그래도 최대한 줄여보자. 그래서 변호사를 이렇게 사서 선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변호사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현재 한 3명의 변호사는 선임이 되고 있는데 아직 나머지 3명은 선임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저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여주면서 또 그것이 더 저들에게 큰 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좀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특별 성경금을 다음 주에 내주시면 그 물질을 모아서
보낼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방문한 주의 종들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했던 주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또 마음으로 이렇게 물질로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전달할 때에 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감옥에 수차례 갇혀 있을 동안에 빌립보 교회가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그럴 때 큰 힘을 얻고 끝까지 승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더 특별한 또 관계를 맺었고 그러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그 장롱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북경교회를 담임하였고 이후로는 이제 중국 전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부흥회를 인도한 한 7, 8년 전 홍콩에서 어린 양 집회 할 때에 그 마지막 집회 때 오늘 제가 설교할 이 그날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잘 못 듣고 통역해서 들으니까 이 장로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뚫어지라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이 집회 후에 찾아와서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노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중국 교회에 몰아닥치는 저러한 핍박이 남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핍박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벌이고 있는 전쟁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것이 더 확산되면서 정말 제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자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그 모든 전쟁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돌입하기 직전에 어떤 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전쟁을 중지하고 평화 협정을 맺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2의 코로나,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이러한 전염병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뒤덮을 때 그 모든 것을 또 한 번에 해결하는 이러한 그 해결사로서 어떤 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출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자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또 전쟁을 통해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지금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민생, 경제,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쉽게 말하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전쟁을 그치고 또 전염병을 해결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러한 슈퍼스타 같은 사람이 등장한다면 사람들이 저절로 그 사람 앞에 나아가 당신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고,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 앞에 저절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네가 나를 메시아로, 나를 구주로 인정하는 표를 받으라. 그것이 어떤 형태로 찍혀질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666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을 받으라고 할 것이고, 그것을 분별하여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은 그 표를 받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들이대는 그 핍박을
받을 것이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순교하면서라도 그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여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곧 이 세상에 불어닥칠 이런 엄청난 재앙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나를 향한 이 믿음과 소망을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로 우리가 어찌 살다 보니 이 마지막 때를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대에 주님 오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할 때에 하루하루 오늘이라 일컫는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모든 핍박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러한 정말로 긴장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가 어느 한 큰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내놔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그 로마를 통치하는 황제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왕이다, 그것을 인정해야만, 그것을 고백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이 그 로마의 속국,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알게 된 순간에 그들은 바로 저 어떤 강력한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저 가이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은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 잡혀가서 굶주린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불타는 그 가마솥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은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요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심판할 것이고 다 불태워버릴 것이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날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며 그날에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달려갈 걸 다 마친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그날에 있을 것입니다. 이 소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더 수명 연장하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라. 왜? 그날에 약속된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들이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은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 어린 양 집회 때 그대로 전했습니다. 장롱 목사님이 정말로 심령으로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정말로 우리 장롱 목사님과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주의 종들에게 그들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날에 대한 그 영광의 복음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 자신을 향해서도, 제게 부탁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정말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날마다 살아올라오는 소망이 무엇일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저 중국교 핍박받는 주의 종들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약속은 그날에 대한 영광, 그날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 무엇일까요? 그날에 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내가 세상에서 많은 수입을 얻고 세상에서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영광의 그날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차라리 돈을 잃어버리고 차라리 건강을 잃어버리고 차라리 사람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저런 정신없는 사람이라는 저런 광신도 같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왜 그렇게 사는가?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날은 속히 올 것이요 나는 그날에 주님을 영광 중에 배우리라. 주님이 부탁하신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이 디모데후서를 쓴 시점은 거의 순교 직전입니다. 로마 감옥에 제 2차로 투옥이 되어서 몸이 다 쇠약해지고 그 처참한 환경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시점에 쓴 서신이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될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제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처럼 다 바쳐서 이제는 내 몸에 있는 피까지 다 쏟아, 진액까지 다 쏟아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나오는 그 위대한 믿음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때부터 어찌 보면 처참하고 비참하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전도가 창창한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그날로부터 그의 인생은 겉으로 보면 참으로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감옥에 수없이 투옥이 되었습니다. 바다의 위험과 질병의 위험과 무엇보다도 그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정말로 그의 인생은 그러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정말로 괴롭게 살아왔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말하고 그게 무슨 구원하는 진리냐고 멸시하고 조롱하지만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 주신 이 진리,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것이 진리임을 알고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성령의 그런 확증을 통하여 입술을 열어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 진리를 선포할 때에 세상은 절대 환영하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런 시간에 가서 돈이나 더 벌라고, 그런 시간에 더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믿음이면 다냐고 돈이 있어야지, 믿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조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예수와 그가 달려 죽으신 십자가만이 당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진리라고 선포할 때 사람들은 귀를 막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것이 진리임을 아는 사람은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말하지 아니할 수 없고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유형 무형의 그러한 영적 공격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남편조차, 아내조차, 자식조차 이러한 정말로 사명의 길을,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육체까지 건드려가면서 이러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이 땅에서 작은 고난을 받지만 그날에 크고 영원하고 중한 것으로 갚아주리라,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 그날의 상이 크민이라. 내가 믿는 주님이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대한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핍박을 이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 사는 이 하루하루를 사는 날 동안에 항상 그날에 대한 소망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까?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지혜가 나옵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내가 우선순위에 두고 무엇을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달려갈 것인가? 그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그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날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그날의 영광 받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날에 내가 주님을 영광 중에 배우기 위해서 오늘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내가 택할 것인가? 그날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자는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하나의 본보기처럼 말세를 만난 자들에게 하나의 본보기와 경고처럼 주신 사건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에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동일한 약속을 받고 나왔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내가 주리라. 그래서 그들은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구나. 그들은 큰 소망을 가지고 똑같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 40년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1세대 계시된 사람 중에는 단 2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칼렙 외에는 가나안 땅 그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원망하고 불평하다.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먹지 못해서 자지 못했어. 애굽에서 먹고 싶어 먹었던 거 먹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뜨겁고 춥고 그 정말 어려운 환경,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원망과 불평이 그들을 지배했을까요?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그날에 대한 약속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요, 들리는 것이요, 환경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뭐가 좋은 게 있어? 내가 예수 믿어서 뭐가 잘 되는 게 있어? 여러분,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이 썩어 없어질 세상 영광, 내 육체 정욕, 이것이 채워지냐 안 채워지냐 그런 것 가지고 따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소망 다 잃어버리고, 그날 주님이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속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하여 말세를 만난 자들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경고로 주셨습니다. 우리 신약 백성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도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들은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가? 왜 텐트 치고 사는 장막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가? 내가 살 영원한 집은, 내가 살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도시, 곧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서, 구약시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육체가 태어난 고향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육체의 고향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고향, 내 영혼을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집, 우리 주님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신 그곳을 향하여 그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 영혼의 본향 찾는 나그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의 신분이 무엇이냐면은 본향 찾는 나그네입니다. 거룩한 순례자입니다. 나는 본향 찾는 나그네다. 시작. 나는 본향 찾는 나그네다. 다시 한번. 나는 본향 찾는 나그네다. 육체의 고향이 있듯이 내 영혼의 본향, 내 영혼을 낳아주시고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 집, 내 영혼을 피로 낳아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 왕궁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가 선택하면은 그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그 신분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나는 히브리인이요, 내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바로 가나안 땅, 그 궁극적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인류 역사의 어떤 그 희생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임금들이, 세상 왕들이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어쩔 수 없이 희생당하고 이렇게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처럼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세상의 역사를 지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다른 역사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다른 역사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또 내 인생을 쓰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위대한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내 육체의 시민권은 한 대한민국이지만은 내 영혼의 시민권은 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붙드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나의 신분은, 나의 정체성은 내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러한 거룩한 신분이요 정체성인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어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인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신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그리고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날마다 듣는 이 복음을 그저 내 문제 해결과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는 용도로만 보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론 그것도 내 앞에 닥친 현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내 앞에 날마다 닥치는 현실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 복음을 정말로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을 때 오늘 내 앞에 닥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지혜가, 그 영생의 지혜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한 그 신세 좋은 소리 하지 마시오. 지금 내가 목구멍에 포도치고 내가 문 하려면, 이 문제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제가 그걸 모르는 바 아닙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뭐죠? 필요하다는 거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 육체에 필요한 거, 가정에 필요한 거, 자녀를 키울 때 필요한 거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내 인생, 내 문제 해결하는 용도로만 쓰면은 이 복음의 위대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좀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은 이 땅에 있는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다 성냥꽉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를 좀 이렇게 멀찌감치 좀 뒤로 물러나서 영의 눈이 열려져서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루하루 우리가 올바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에 저희 세대는 그렇게 놀면서 컸잖아요. 그 마당에다가 금을 거놓고 뭐 사방치기도 하고 뭐 오징어 게임도 하고 했잖아요. 여러분, 금을 걸 때 반드시 금을 걸려고 작대기를 가지고 말이죠, 아주 집중해 가지고 그 선만 바라보고 쫙 긋고 가면은요, 나중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선을 반드시 긋는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저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앞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고 그리고 쭉 짝대기를 긋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이 반드시 그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을 여러분 내놔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이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 인생이 태워져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야 됩니다. 크게 보면 5가지입니다. 창조입니다. 타락입니다. 구원이요, 심판이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창조, 타락, 구원,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시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십니다. 매번 그렇지만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새겨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심으로 이 역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 진리를 다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아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얼마 전에 저 국회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여러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당신은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막 들이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아니, 인류의 이 세상 나이가 만물의 46억 년이라는 걸 당신은 믿지 않느냐, 어떻게 그런 몰상식하고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천지 창조를 믿는 것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미국에까지 가서 신학 공부한 목회 석사를 딴 국회의원입니다. 목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 크리스천한 사람들이 30%가 넘는데요, 누구 한 명 나서서 나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믿습니다, 자기 신앙 고백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진리를 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부정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됐냐고. 이렇게 초현대 문명 국가를 이 21세기에 그 똑똑한 시혈을 가지고 지구를 수십 번 깨트리는 핵폭탄을 만들고, 지금은 저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그 근원이 뭐냐고요? 타락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마귀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 들어오고, 그 원죄가, 그 교만함이, 내가 왕이라고 하는 그 죄가 이 세상에 수많은
전쟁과 싸움과 수많은 죄의 열매들을 맺게 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더 교육을 하면, 더 문화가 발전되면 이러한 어떤 이러한 죄악들이 없어질 것처럼, 그래서 세상이 어떤 이런 문화, 문명은 발전했을지 모르지만은 궁극적인 이 죄의 문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전쟁이 해결되었습니까?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디모데후서 3장의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우리 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사람들이 교육을 시켜서, 사람들이 이 문화 문명을 발전시켜서 더 좋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말세가 되면 세상은 언제나 그랬지만 이러한 그 양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아사랑, 물질사랑. 여러분, 이게 세상이 지금 가치관 아닙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절대 진리 부정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다 진리라는 거예요.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한 자기주의, 지극한 자기중심주의. 미안한 얘기지만 청년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 아닙니까? 자식 안 낳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 희생하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그 앞에 모든 것을 다 무릎 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뿌리가 뭐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니까 거기서 모든 죄악의 열매들이 맺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요, 어떤 철학자가 아니요, 어떤 정치가가 아니요, 힘 있는 자가 아니요,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를 누군가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타락하자마자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을 말씀하셨고, 구약성경에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실 텐데 그가 장차 오실 구원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그 메시아야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대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를 두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바로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의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사람이 타락하였습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이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계속 예언하시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 만물과 역사를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타락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가고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속 내재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 갈대아 우리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거기서 불러내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셔서 구원자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속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힘 있는 자들의 세상이 아닙니다. 어떤 똑똑한 지혜자들의 세상이 아닙니다. 이 천지창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그저 타락하고 세상 임금들이 세상 지혜자들이 그저 만들어 가는 대로 그냥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후에서 통치하시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바로 때가 참에 그 구원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그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왕노릇하던 사망 권세자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일까요? 어떤 문화 문명의 사건입니까? 어떤 그 힘 있는 자가 제국을 만든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떠한 지혜자도 어떠한 왕도 우리의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영생을 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명하게 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뜻한 대로 되어진 것이고 정말로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바로 우리에게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해주신 사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유일무이한 내 평생 자랑할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 없노라. 사도 바울께서는 이 복음의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 지혜 있는 사람이 그 당대의 모든 지혜와 문학을 다 섭렵한 그 사람이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나는 다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내가 잘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 없노라. 오래전에 어떤 그 여자 개그맨이 신인상을 탔어요. 그런데 그 개그맨이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 여자 개그맨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잘할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누구 개그맨 되거나 탤런트 되거나 혹시 이렇게 텔레비전 나와서 수상 소감 말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속이 막 뻥 뚫어지는 줄 알았어요. 기절할 뻔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게 실제가 된 사람은, 예수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된 사람은 내 평생 감사하고 찬양하고 증거하고 전파하고 목숨도 아깝지 않게 바칠 수 있는 사건, 예수의 십자가 사건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에게서 율법에서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한 사건, 예수 십자가. 거기에는 내 공로가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공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100% 예수의 공로를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다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창조하셨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바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당신이 떠난다고 할 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한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약속?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것을 직접 목도한 500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 주위에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2000년 전에는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 중에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모든 열방 모든 만인들이 다 보는 가운데 영광 중에 그 부활하신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그대로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런 남다른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에 하루하루 전전긍긍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역사에 휩쓸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역사를 다 아우르면서 다 통치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역사를 이루는 자로, 이 시대에 태어나 이루는 자로, 그리고 이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완성이 뭐라고요?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곧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당신이 만든 이 천지 만물이, 이 세상 역사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도록 절대 두지 않습니다. 이 죄악을 심판하시러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영광 중에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바로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그날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영광 중에 주님을 배웠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주님을 영광 중에 배웠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 사람들은 이 진리의 길을 막고 정말로 먹고 마시는 문제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야기하는 그런 스승을 끌어들이고 오늘날도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런 기복주의 설교를 하고 그런 기복주의 신학하는 사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관심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은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그날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가나안 소망을 받고 나왔지 않습니까? 똑같은 약속을 받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하루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문제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날을 소망하지 못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소망을 빼앗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께서 선포한 이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 우리도 이와 같이 담대하게 선포하며 이 세상을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여 이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러한 시절이 돌입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남다른 역사를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의 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광자로서
우리도 이와 같이 선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그날에 대한 소망을 불밝히고 내가 그날을 위하여 그날을 준비하며 살리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았다면 감동에 그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실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공동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면 여기서 세상 소망이 물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유명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소망이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 교회 안에서 정말로 뜨겁게 일어나는 소망은 우리 주님 속히 오십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합시다. 그날을 준비합시다. 그날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동료받고 그렇게 그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로 그날에 대한 소망을 똑같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녀 양육하는 문제 때문에 세상살에 치여가지고 그 소망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있으면 서로 권면하여 서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절에 보면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에도 오늘을 일컫는 날 서로 권면하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강박해지고 완고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날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 것으로 잔뜩 마음이 차지하는 것, 그게 마음이 강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들을 돌보면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서 서로 교제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려고 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형제 자매를 만나서 권면하면서 독려하면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책망까지 하면서, 형제여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형제 왜 그만한 일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의 그날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날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을 소망하며 일어섭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날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으니 이 소망을 날마다 불밝히며 더 이 소망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 그러한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갑시다. 그래서 오늘 제시합니다. 그러한 나 영혼을 위해서,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인생을 삽시다. 주일 인생을 삽시다. 주일을 그날로 생각해 봅시다. 그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일날 모이면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뜨겁게 그날에 대한 소망을 불밖여 주시니까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일을 목표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중에는 가정교회, 목장,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화라,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화라. 주중에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속으로 모여서 그 삶을 나누면서 그 믿음과 소망을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또 주중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구체적인 이제 제안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때 우선순위를 교회의 모임에 두십시오. 주중에 2번의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수요 예배가 있고 그리고 목장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기에 내
주중의 삶의 구심점을, 우선순위를 한번 거기에 둡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 나가 살면서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 다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나보면 무슨 그날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까? 다 세상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 소망 아닙니까? 그런 데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을 지키고 귀를 지키고 입술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엉뚱한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 그런 소리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따를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그날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그리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오기 전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소망을 불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장으로 모여서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뭔가 이 믿음과 소망이 떨어지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그러면서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의 얼굴을 뵙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날에 대한 소망을 불밝혀주는 주일을 목표로 한 주일 한 주일을 살아갑시다. 머지않아 우리 육체의 남은 인생은 끝이 올 것입니다. 속히 지나갑니다. 안개와 같이 지나갑니다. 어영부영 살다가는 이 믿음과 소망 다 잊어버립니다.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 함께 붙들고 함께 불밝히고 그날을 준비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정말로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내가 주중에 수요 예배, 목장 예배를 지나가면서 더 믿음 지키고 소망 지키고, 그리고 주일을 목표로 주일날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 힘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또 한 주일 동안 믿음 지키고 소망 지키고, 그러다가 또 주일날 주의 얼굴 뵙고 우리가 몇 번 그러다 주님 만나게 될지. 어떤 아빠가 추석날 사랑하는 딸에게, 딸아, 내가 1년 동안 저 외지에 가서 돈 벌어 올 테니까 1년만 참아라. 저 달이 12번 차면 그날 아빠가 올게. 그리고 아빠가 떠나갔다고 합시다. 아빠를 너무나 사랑하는 딸은 밤마다 달을 쳐다보면서 한 번 찾구나, 2번 찾구나, 3번 찾구나, 그러면서 점점 더 그날에 대한 그리움이 진해져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 올 때가 되면 세상은 이 모양이 될 거야.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를 핍박하는 형제 자매들조차도 너희를 막 팔아넘기는 일들도 생길 거야. 마태복음 24장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곳곳에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이 너무나 선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바로 내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며 가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날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더 진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교회를 함께 세웁시다. 우리 기도합시다.